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죠? 날씨가 풀려서 이제는 어느 때 보니까 반팔 반바지 입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날씨가 많이 변했구나. 저도 이제 가끔 일하다 보면 옷을 벗고 반팔로 갈아입는 경우들도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겨울이 끝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음 주에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를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원 목사님이랑 같이 만났는데 원 목사님께서 날씨가 풀렸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아냐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질문 처음 받아봤거든요. 근데 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순이 나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수분들이 바람을 타고 우리 몸에 부딪히면서 날씨는 따뜻한데 우리 몸은 춥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오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추워진다는 건 진짜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 전에 더 추울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시고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 라반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너무나 외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태어난 첫째 아이가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셨고 나를 돌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나의 그 신음을 들어주셨다라는 뜻의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세 번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첨부하다 또는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아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원했지만 야곱은 레아를 바라보지도 돌보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는 레아는 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돌아보지도 않았기에 이제 레아는 절망하고 모든 것이 지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아이를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드디어 레아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시며 지켜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함으로 얻은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를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쟁인데요. 이 경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전적 의미는 서로 목적을 두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 때문에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실 모든 경쟁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경쟁하다 보면 물건의 단가를 계속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사실 그거를 경쟁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경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게 되는 게 사실 경쟁이거든요. 근데 경쟁이 아니라 마치 너 죽고 나 살자 사생결단으로 가게 되면 서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라헬과 레아의 사건의 모습을 보면 사실 경쟁의 모습보다는 사생결단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바라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르우벤이 태어났습니다. 이 르우벤이 태어나자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르우벤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주 분명하게 라헬이 모든 집안의 권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레아가 아들이 태어나게 돼버리니까 이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대한 이 권력과 남편의 사랑이 나를 떠나서 레아에게 갈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함이 그대로 보여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라헬이 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가 잘 보여지거든요.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야곱에게 따지기 시작한 거죠.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했고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을 야곱에게 쏟아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분노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의 문제가 생기자 서로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 야곱이지만 2절에서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야곱 또한 라헬에게 분노했다라는 거죠. 왜 분노했을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2절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요.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것은 삼신할매가 점지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는 신의 영역에 의해서 태어난다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 또한 아이가 태어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자신의 결핍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따지고 남편에게 원망하고 남편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라헬은요, 남편의 신인 하나님을 인정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인정했지만 라헬은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신들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이 라헬이 헤어질 때 라헬이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부정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집에다 두는 수호신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라헬은 하나님도 섬기고 수호신도 섬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대리모로 남편에게 주는 거죠.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자식을 얻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여종을 들여보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이런 의구점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비라를 아내로 주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아내를 주었는데 자식을 얻겠다라는 이 라헬의 마음이 좀 연결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당시 문화권 안에 이 대리모에 대한 인식들을 좀 알면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 대리모의 이런 문화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내 정실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리모를 데리고 오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대리모가 다른 데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여종들 가운데 한 명을 들여보내는 게 일상적이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자신의 여종이었던 이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거죠. 왜냐면 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는요, 주인에게 지배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 아이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면 관계가 어떠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낳은 아이도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누가 지어요? 라헬이 짓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근데 이런 이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 16장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아브람과 사라의 상황 가운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얻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상황이 좀 애매했어요. 왜냐면 사라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낳자 그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아서 둘째 부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러면 둘째 부인이 되게 돼버리면 자신의 여종이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돼요. 왜냐하면 남편의 아내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대리모가 아니라 진짜 부인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이 아이에 대한 지배력과 이 아이에 대한 영향력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요, 하갈을 미워하고 이스마엘을 미워한 거예요. 자기 권속 안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아예 개별적인 아이가 돼버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분노하고 그토록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라의 경우, 라헬의 경우는 비라가 아이를 낳자 되게 기뻐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 아이처럼 인정하게 된 거죠. 대리모를 세운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장 5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호소하셨,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라헬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변호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뭐에서부터 변호를 한 걸까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억울함에서부터 변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억울함은 누구에서부터 발단이 된 거냐면 바로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 언니인 레아가 아이를 낳는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 비라를 남편에게 보내게 됐고 그래서 얻은 아이가 바로 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경쟁 속에서 얻은 아이가 단이었고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레아와의 경쟁이었다라는 것을요.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바로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납달리가 비라의 둘째였거든요. 내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것을 아이의 이름으로 박았어요. 그만큼이나 라헬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레아에게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헬은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고 열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를 이기는 게 중요해요? 레아를 이기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레아는 이 상황들을 보고 있었잖아요. 레아는 자기가 4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유다까지 낳았는데 이제 남편이 자기를 찾아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레아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 남편이 나를 찾지 않잖아요. 더 이상 나와 내 아이들이 이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쫓길 수도 있고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기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께 내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했던 레아마저도 이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남편에게 주게 돼요.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갓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갓이라는 이름의 뜻을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보면 아주 애매해집니다. 이 갓이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 셈족이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가 누구예요? 셈이죠. 이 셈 지역이 이제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늘 퍼져 있었잖아요. 이 지역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존재했어요. 그 가운데 행운이라는 이 행운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갓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실바를 넣어놓고서는 비라와 이 라헬과 경쟁하기 위해서 얻은 이 아이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행운이었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아이를 낳게 됐던 레아마저도 경쟁이라는 것에 집중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 지역의 신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행운이었다.
그리고 이 실바를 통해 태어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셀이거든요. 이 아셀의 이름은요, 더 심각합니다. 아셀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3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과 비슷한 가나안의 신의 이름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이름 있으세요? 아셀, 아세라.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면 다산의 여신이에요. 이 다산의 여신을 통해서 당시에 있어서는 다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을 가지고 풍성해지고 결국에는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세라의 신의 이름이었어요. 바로 이 행복의 신이 아세라였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레아마저도 경쟁에 뛰어들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내 권위와 권력을 뺏기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라헬과 레아의 경쟁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단초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많이 다룰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의 믿음 또한 무너진다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이 시작하면 누구 하나는 떠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과 열심을 하면요. 누구 하나 떠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면요. 누구 하나는 반드시 떠납니다. 경쟁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경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동편마을인데요. 이 동편마을 앞에는 무슨 거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 카페 거리라고 있거든요. 동편마을 이제 카페 거리가 있는데, 이 카페 거리에는 당연히 뭐가 많을까요? 그렇죠. 카페가 많겠죠. 커피숍이 많겠죠. 이 커피숍이 엄청 많아요. 생각해보면 커피숍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생각해보면 망할 것 같은데 동일 업종이 많이 모여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그곳에 오고 자리가 채워지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는 경쟁이 없을까요? 엄청 치열하겠죠. 그 안에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런데 같이 상생해요. 그래서 지역들을 보면 장충동에 가면 무슨 거리가 있을까요? 족발 거리가 있죠. 안양 1번가에 가면 혹시 뭐 어떤 골목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순대곱창 거리가 있죠. 맛있겠네요. 그죠? 각 곳곳마다 가면 그 지역에 대한 거리들이 존재해요. 경쟁을 하되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경쟁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가 누군가를 상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성장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요. 서로 상생하기도 하고요. 서로 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연합을 못해요. 이상해요.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다 경쟁자로 봅니다. 다 경쟁자로 봐요.
어떤 교회가 망하면 드디어 이 성도가 나눠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될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무너지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이 안양선민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된 몸들이잖아요. 이곳에만 구원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어떤 교회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경쟁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이 이단이에요. 왜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경쟁이 어떤 경쟁이 필요할까요?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이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는 경쟁이요? 그 경쟁을 할 때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3, 4, 5로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경쟁은 누구를 향하여 가는 경쟁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쟁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쟁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요. 하나님을 향한 경쟁을 했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드러난 줄 아십니까? 합한채 사건이 일어나요. 이 합한채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취음제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무슨 애가 있었냐면 이 합한채를 가지고 향을 맡고 이제 남편과 들어가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르우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리고 레아에게 줍니다. 근데 이거를 라헬이 보고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합한채를 나에게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아가 분노하게 돼요. 내 남편도 뺏어가는데 이것도 뺏어가냐 이러면서 싸워요. 결국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깨져버려요. 이들의 경쟁은요, 무슨 경쟁이었어요? 아이를 낳는 경쟁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대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쟁이 아니었다고요.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위를 위한 노력만, 그런 경쟁만 해왔다고요. 우린 이런 경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를 죽이는 게임, 제로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로섬 게임이 뭐냐면 너가 죽든 내가 죽는 거예요. 사생결단이 이제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런데 쟤를 죽였어요. 한쪽 회사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쪽 회사가 성장해야 하고 모든 걸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안 그래요. 같이 망해요. 왜 그러냐면 한쪽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가도 더 내려야 되고요. 모든 환경들을 다 풀어서라도 저기만 망하게 한다는 목적이 돼버리면 다 죽어요. 이게 제로섬이고 이게 사생결단이에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과 경쟁을 하면 우리는 다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건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사전적 의미가 목적과 목표를 두고 서로를 싸우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왜 나의 영광과 나의 권력에만 집중하는 레아와 라헬의 삶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나랑 지금 관계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는 서로 죽이는 제로섬 게임,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도 죽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좀 더디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의 경쟁에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좀 도태되면 어때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죽이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레아와 라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사단도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욕심이 나를 향하여 올 때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